네, 저희 계속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3주 정도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목적은 성경은 단순히 좋은 책이 아니다. 성경은 진리다.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믿는지 안 믿는지를 선택해야 할 책임이 개인에게 있음을 인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사실인데 이 책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네가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도전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지 못하는 이유와 대응에 대해서는 미혹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미혹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의 영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은 영적으로 또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경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아야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그 복음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성경이 사실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의 저자 하나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리고 성경의 통일성, 불변성과 영원성, 그리고 예언 성취, 그리고 기록 방식, 그러니까 육화 원칙과 역사적으로 검증이 됐다. 그리고 성경을 믿고 변화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의 예언 성취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성경의 예언 성취는 크게 두 가지를 얘기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고 또 앞으로 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멸망당했다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읽을 때마다, 사복음서 읽을 때마다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AD 70년에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이 로마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정말 회파가 됐고 성벽도 이 통곡의 벽 외에는 전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 이제 로마로 많이 잡혀가죠. 로마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타이터스 장군이 황제가 돼요. 이때 그러니까 뭐 티투스라고도 하고 타이터스라고도 하는데 황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가서 거기서 뭘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콜로세움 있죠. 우리 여러분 잘 아시죠? 콜로세움을 만드는데 이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했었습니다. 뭐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 일 이후로 한 20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생겼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1940년대 이전에는 이스라엘이 생길 거라고 그러면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생긴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2, 3대만 지나면 한국말을 잊어버려요. 정체성도 잊어버립니다. 세계 그 어느 민족도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으면서 나라를 만든 나라는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에스겔서 37장에 이 마른 뼈가, 저는 그래서 이 에스겔서 37장을 사람들이랑 복음 교제할 때 많이 보여주거든요. 이거 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 다시 나라가 생길 거라는 예언이 돼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그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2000년 이상 이 나라가 그 건국이 됐을 때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국적이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도 오고 아프리카에서도 오고 인도에서도 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에 우리나라랑 같아요. 그때 건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건국이 된 것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고, 두 번째 될 일은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장차 될 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짐승의 수라. 계시록 14장 9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뭐 이마나 또 그 오른손에 표를 받으면, 그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지 못하면 매매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이 사람들한테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은 별로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실제적으로 전에는요, 사실 여러분 카드가 대중화된 게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지금은 뭐 언론이나 이런 걸 보시면 사실은 이제 현금 가지고 결제하기가 살아가기가 어려운 시대가 이제 될 거예요.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19년 4월 4일에 머니투데이에 나온 뉴스예요. 스타벅스가 현금 없는 매장을 전체 60%로 확대한다. 지금 실제로 여러분 뭐 강남이나 아니면 여러 군데 가시면 현금이 없으면 그러니까 카드가 없으면 결제를 못 하고 매매를 할 수 없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현금을 가져가도 그러니까 현금을 전에는 카드를 못 쓰는 곳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현금이 있어도 살 수가 없는 곳들이 많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스타벅스 예를 가져왔는데 스타벅스의 매장 한 60% 정도는 카드로만 그러니까 현금을 가지고 구매할 수 없는 곳이에요. 즉 지금은 현금을 쓸 수 없이 카드로만 쓴다. 저 같은 경우도요. 지갑을 잊어먹어서 카드를 다 잊어먹었어요. 그런데 뭐 사람들이 그게 불편하지 않으면 핸드폰 하나가 있으면 거기에 교통카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다 결제를 하니까 플라스틱 카드가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또 더 중요한 거는 뭐 유로화라든지 또 달러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캐시리스 사회, 그러니까 현금이 없이 카드로만 결제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이미 만들어가고 있는데 중국만 해도 2022년에 거기서 올림픽을 하게 될 때, 그러니까 뭐죠? 그때 캐시리스를 한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고 지금 그런 상황들이 뭐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요거 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네. 오늘 뉴스를 한번 같이 좀 보시죠. 광고부터 나와요. 네, 한번 광고도 같이 보시고. 네, 저 프리미엄이 아니라서. 네. 잠시만요. 제가 소리를 좀 킬게요. 소리가 어디로 나오죠? 들리세요? 소리가? 네? 소리를 더 크게 하려면 예. 지금 보신 내용은 인간의 뇌에 칩을 실제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들을 많이 하죠. 뭐냐면 스페이스 X.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한 일 중에 가장 뛰어난 일은 개인이 국가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랑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정말 잘 싸우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통신망이 파괴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통신망이 통신망이 파괴가 됐는데도
불편하지 않게 싸우냐면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라는 게 있어요. 스타링크. 그래서 지금 우주 궤도로 개인이 한 400개 정도의 위성들을 쏘아 올려서 그죠? 거기 그걸 통해서 인터넷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가 폭격을 해서 전산 시스템이 마비가 되는, 통신 시스템이 마비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스타링크를 무료로 대여해 주니까 그거 가지고 다 통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구 밖으로 이렇게 위성을 쏘아 올릴 때 그걸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이 없거든요. 근데 개인이 그런 것들을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하는 뭐 테슬라도 있겠지만 뭐 땅속에 굴을 뚫어서 터널을 만든다든가, 그리고 여러분 잘 모르시는겠지만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이 뉴럴링크라는 회사 뭐 자세하게 하면 좀 기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바로 인간의 뇌에 칩을 꽂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아까 그 원숭이가 그 침팬지인가요? 게임하는 거 보셨죠? 조이스틱 없이 그냥 생각만으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러니까 이 뇌에 그 칩을 꽂으면 그 생각만으로 운전도 할 수 있고 또 게임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랑 연결되냐면 여러분 메타버스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의도는 되게 좋죠. 뭐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것이 꽂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생각도 읽어낼 수 있고요. 생각도 지워놓을 수도 있고 통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게 전에는 사실 이런 거는 영화에서나 나오는 얘기였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이미 상용화 되고 있고 2022년부터 올해부터는 머스크가 사람한테도 이거를 직접 실험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자원을 받아서 하겠죠. 그러니까 뭐 이마에 칠 받고 이건 저희가 전에는 뭐 어떻게 뭐 이런 뭐 바코드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적용이 되고 있는, 기술적으로 다 준비가 되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요것도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뉴스를. 요것도 아마 광고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나와요. 광고를 안 해요. 지난해 중국 관영언로 CCTV에서 공개한 중국의 범죄 용의자 추적 시스템입니다. 감시 체계가 워낙 촘촘해서 이름도 캔과 하늘의 구름입니다. 거리에서는 스마트 안경을 쓴 경찰이 사람들의 얼굴을 조작해 바로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 안경은 만 명의 얼굴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인공지능 탑재된 카메라가, 땅 위에서는 경찰이 24시간 지켜봅니다. 중국 정부는 치안 강화를 위한 시스템이라지만 정보가 어디까지 수집되고 어떻게 활용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중국 정부는 인터넷 검색 이력과 온라인 구매 내역까지 모조리 수집하고 있죠. 온라인 이용 내역을 토대로 당신이 평가될 수 있다는 걸 알고 행동하게 바란다. 이 정보들을 토대로 중국은 2020년까지 13억 전 국민의 등급을 정할 계획입니다. 이미 점수가 낮은 중국인들은 각종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신용 점수가 하락한 900만 명에 대해 항공기와 고속철 버스를 거부했다.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캔방 시스템. 이 시스템은 중국의 감시 체계를 더욱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 소설 1984 속 빅브라더가 시작되는 건 아닌지 전 세계가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것만 해도 꽤 몇 년 전 뉴스죠. 그 2017년 기준으로 2천만 대가 CCTV가 있다고. 사실 근데 우리나라도 CCTV가 만만치 않게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상 기술적으로는요, 사람들 개개인에 대한 통제가 이미 다 통제할 수 있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말씀한 것처럼 그게 없으면 정말 매매를 할 수 없는 시대가 정말 와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다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미 소프트웨어적으로나 하드웨어적으로 거의 다 준비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여러분 이 뉴스는 아닌데 얼마 전에 그 뉴스 보셔서 TV에서 여러분 아까 그것도 이제 SBS 뉴스 나왔던 건데 그 중국 학생들이 최근에 제가 그건 동영상 제가 못 따와서 그 중국 그 초등학교에 아이들이 뭔가 헤드셋 같은 거 쓰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이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내서 안 하고 있는 사람들 계속 공부에 집중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실 인권 유린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중국 부모님들은 굉장히 좋아한다고 그래요. 애들이 공부 하나 이 머릿속까지 감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가 뭐 책 펴놓고 이게 있으면 공부하나 보다 했는데 이제는 그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2018년에 나왔던 뉴스예요. 그래서 그 빅브라더 중국 사람들 머릿속까지 감시한다는 내용인데 아까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 한 중국 회사가 센서가 부착된 모자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자를 누구한테 씌우느냐? 뭐 운전하시는 분, 아니면 군인들, 경찰들, 아니면 뭐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뇌파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노동자가 지금 놀고 있는지, 일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해내는 거죠. 그리고 통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역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감정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런 뉴스를 봐도 특별히 우리 마음에 뭐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특별하게 생각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미 이루어져서 그런 성경의 예언들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쟁과 이 얘기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마태복음 끝에 나오면 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사실 얼마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쟁이 가장 둔감하죠. 그렇죠? 북한이랑 뭐 총칼 대고 이게 바로 맞대고 있어도 그러니까 저는 특이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국경선에 당연히 군인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국경선에 그죠? 당연히 군인들이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유럽이나 뭐 이런 데 가보면 국경선에 군인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국경선에 군인이 있다는 건 전쟁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이해를 못하고 우리도 다른 나라에 가면 이해를 국경선에 군인들이 없네? 근데 이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저렇게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는 거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설마. 그리고 지금 보면 뭐 진짜 푸틴이 무슨 생각, 뭐 나이더라 침이 있어서 하나 그냥 명령하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그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하고 그리고 인간들이 노력하면 아름답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시대가 그냥 금방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바뀌어서 유럽도 다 걱정을 하잖아요. 아, 이건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리고 뭐 기근이나 뭐 이런 것도 수도 없이 많죠. 과학은 발달하는데 사실 이런 일들은 점점 더 심해지고 점점 더 주기가 짧아지고 점점 더 위험도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해서 마지막 때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변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뉴스나 보시면 그 어느 때보다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쾌락을 이룰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아요. 사람들은 정부는 그러니까 뭐 통치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에게 쾌락을 주기를 원해요. 근데 자원은 한정돼 있고 그렇죠? 줄 수 있는 게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인터넷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각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메타버스 여러분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는데요. 메타버스 저도 이제 학교에서 윗분들이 맨날 해요. 이건 메타버스를 해라.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로 뭐 여러 가지 기획하다가 결국 보고하죠. 이거는 지금 기술상 지금 현재로 이 메타버스를 할 만하지 않습니다. 해봐야 옛날에 싸이월드 아시나요, 여러분? 예, 싸이월드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 거 안 해요. 예, 하면 힘드니까. 물론 돈을 투자하고 그러면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뭐 제페토에 들어가서 제페토도 가입해보고 하는데 사실상 지금의 메타버스는 메타버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냥 인터넷에 들어가서 그냥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메타버스는 인간이 거기에 들어가서 나 아닌 다른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시각적으로나 뭐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구글 퀘스트인가요? 크롬캐스트인가요? 이거 뭐 크롬캐스트라고 하나요? 크롬캐스트라고 하나요? 이거 써보신 분, 이 안경. 저 써봤습니다.
학교에서 이걸 자꾸 하라 그래서 저희 시스템도 마련해 놓고 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쓰면 완벽하진 않지만 옛날보다 기술이 훨씬 좋아졌어요. 정말로. 정말 보면 정말 입체적이고 만질 수도 있고 사람들이 이런 거를 또 이상한 데 많이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이상한 데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데도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또 한계가 있어요. 뭐죠?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촉각이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된 용어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뭐 가상현실이 있고 증강현실이 있고 혼합현실이 있고 확장현실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증강현실이라는 건 뭐냐면 포켓몬고 여러분 다 아시죠? 이렇게 설명하시면 아실 거예요. 포켓몬고 이런 것들이 증강현실입니다. 그리고 가상현실이라는 건 그냥 VR이죠, 그렇죠? 뭐 다 아실 거 설명 안 하죠. 근데 이제 혼합현실이라는 게 이 두 개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것들이 내가 오프라인에 있지만 실제로 있는 것처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의 한계는 뭐냐면 내가 진짜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적인 어떤 촉감 같은 것들이 없는 거예요. 뭐 촉감? 그러니까 오감이 있죠, 오감. 이 오감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랑 연결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롬캐스터도 아까 그 뇌에 칩을 심는 이런 것들은 일론 머스크 쪽에 그 뉴럴 링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구글에서도 하고 다른 데 다 합니다. 왜? 이게 만들어져야 진짜로 뭐가 되죠? 이게 만들어져야 진짜로 메타버스가 되는 거예요. 이 메타버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되면 그럼 어떨까? 사람들이 정말 자기의 쾌락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정말 자기의 죄를 마음껏 질 수 있는 시대가 와요. 물론 이거 가지고 좋은 것도 쓰겠죠. 그렇죠?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생산적인 일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정말 기술이 발달하면 인터넷으로 좋은 것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쓰는 거에 대다수는 뭔가요? 정말 생산적이고 개발적인 건가요? 아니죠. 차라리 없으면 더 좋은 것들도 있죠. 근데 이 메타버스가 되면 정말로 인간의 모든 그런 이거는 법으로 통제받지도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의 생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가상현실. 그러니까 이 가상현실 지금도 메타버스에 들어가면 내가 뭐든지 다 될 수 있거든요. 정말 모시는 사람도 될 수 있고 물론 현질을 좀 해야겠죠. 현질을 해야 그게 되지만 그러나 이 메타버스가 그런 것들이 같이 기술이 이루어지게 되면 인간은 그 안에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모든 쾌락들을 즐길 수 있는 즉 죄를 마음껏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들이 이제 올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화들도 굉장히 이런 거 많잖아요. 뭐 옛날에 아바타라는 영화도 나왔었죠, 그렇죠? 그걸 필두로 해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레디 플레이어 1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런 영화들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기술들이 이미 거의 구현이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제가 약간 뭐 예언에 대해서 이게 사실 얘기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사실이다 이런 내용과 약간 별개에 떨어질 수도 있는 얘기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적어도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다른 걸 더 찾고 있구나. 나는 이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고 듣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말씀을 듣고 가도 바로 뭐 다른 거 하면서 그걸 다 잊어버리는. 왜죠? 저부터도 그래요. 저부터도 정말 마음이 많이 어두워져 있고 진짜 이게 조명효과가 마음이 어두워졌다고 하니까 진짜 조명을 어둡게 네. 아주 실시간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사회적 흐름이나 이런 것도 잘 알고 있어서 친구들과 또 복음 전할 때 얘기하시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정말 내가 여지껏 구원을 안 받은 이유가 물론 찾기도 하지만 하나님보다는 내가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더 사랑하는 내 본질이 있구나. 하나님 정말 저의 이 악한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저의 이 메마른 마음을 돌이켜주시고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생각 없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만나서 마지막 때에 정말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복음을 끝까지 증거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